네, 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4장 마지막 절까지 했으니까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으니까. 자, 제가 5장 지난 시간에 5장 1절을 좀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됐죠. 즉 천국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뜻은 갈라디아서에서는 날과 달과 절기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을 다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죠. 그렇죠. 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자.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킨다. 할례를 했다면 율법을 다시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613가지라 그러죠. 근데 그걸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죄를 사해 주신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 다음 에베소서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자, 율법을 지켜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서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것. 여기서 의롭다는 죄 사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이게 중요하네요. 자, 자유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천국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평강의 삶. 그렇죠. 그런데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면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을 고수하게 되면, 지키면.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는데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면은 그리스도와 은혜로 끊어진대요. 다시 말하면 자유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면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섭네요. 그렇죠?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왜 무서우냐면 이것은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해당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느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무지하게 기뻤어요. 자, 그대로 우리가 현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있었던 것을.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더니 종교 행위주의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놓는다는 얘기가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에 있는 의식을 지키는 것이 종교 행위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예배 시기엔 예배 행위와 오늘날 제도 속에서 모든 행위를 다 지키는 것이 종교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듯이 이것도 끊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죠. 요 구절, 한 구절에서 그걸 찾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들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구원을 이루려는 너희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유케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앞에서 제가 손을 잡고 가다 이렇게 됐죠. 손 잡음을 놔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를 믿음을 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자, 다름질을 잘 한다 그랬어요. 하더니 그랬죠. 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더니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복음 믿고 부활입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유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자유케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잘 양육받던지 말씀에 붙어 있으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에 가서 이제 분명히 다음 시간에 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다름질을 잘 하더니 하는 얘기는 여기죠. 구원을 잘 온전히 이루어 나가더니 어째서 다시 종교인을 전락해버렸다는 얘기죠. 자, 아까 제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교회를 무슨 동기로 했었는데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굉장히 기뻐요. 이런 경험이 있죠. 그런데 그냥 오늘날의 그 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기쁨이 점점 사라져 버려 갖고 결국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적은 노력이 온동이에 터지리라. 자, 이건 뭐 연합체에서 거기에서 뭔가 그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한 줄로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받게 되리라. 자, 우리가 이게 적은 노력이 온동에 터진다는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냥 가겠습니다. 오늘 현실을 갖고 이제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소형교회 연결해서 한번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1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 자, 그렇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신앙에서의 근본이라고 얘기한다면 핍박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왔었죠. 그렇죠? 그리하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그들을 스스로 베어버리라 하는 얘기는 너희 스스로 그들과 떨어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뭘 베어버리라 했습니다. 스스로 너희가 그들과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렇지요. 천국 삶을 산다. 안식 제가 평강탐 연결시켰으며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를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육신을 위한 그렇죠.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써 하는 연결이 될까요? 자, 그렇게 연결이 이 얘기는 그렇게 되네요. 자,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 갖고 해석이 안 되면 다음에 문맥적으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었나니라. 그리고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그렇군요. 온 율법은 그렇죠. 먼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하나로 딱 얘기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율법의 본질 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복음의 시대의 신학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5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는 얘기는 물고 먹는다 하는 얘기는 율법과 플러스 복음을 함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건 죽도 밥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죽도 밥도 아니라는 얘기는 천국까지 못한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볼까요?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죠. 복음의 부활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죠. 거저 주는 겁니다. 이것도 에베소서에 가면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받는 것이에요. 받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면은, 종교 행위자로 돌아가면,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예배 시간, 예배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니까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그런 교인들이 현재 개신교 쪽만 얘기할게요. 엄청 많아요. 네, 교회 가면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서 있다가 어떤 동기로 교회를 갔습니다. 굉장히 기쁜 마음에서. 그런데 거기서 종교를 전락하는 사람, 또는 그냥 뭐 교회 쭉 다니다가 한 3, 4년 다녔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 경우는 10년, 20년도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임해서 굉장히 기쁜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교회의 생활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그냥 헌금 내고 예배 시간 예배하고, 그건 구체적으로 하면 박수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 건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신앙에서 분명히 꼭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인의 전락하다 보면 그 기쁨이 모두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성령에 의해서 충종, 성령에 의한 삶을 살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것,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써 기쁘다 행복하다가 아닌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자, 소욕이라는 것은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 은 성령을 거스리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꼭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 자, 육신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날과 달과 절기, 종교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도 연결을 시켜도 되겠지만, 자, 여기에서는 육신, 즉 타고난 본성이 하고자 하는 것은,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볼게요. 연결된 것이 그렇게 가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밑으로 연결시켜서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짓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렇게 갔으니까 그러한 것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없었다면은 저는 본성에 의해서 소유욕과 종교심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적인 문제, 인간의 본성, 그리 가겠죠.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분명히 밑에서 그 답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겠죠.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성령의 순종. 자, 어저께 우리가 뭐라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한 거, 열왕기 상인가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죠. 지난 시간에, 요 앞 시간에, 앞 강의 때 이제 거기에 연결시키면 되겠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에 이른 헌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짓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앞에 제가 계속 열거했던 이러한 부분은 과거의 그리스도를 알기 전으로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 누구나 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앞에 있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것 절대 그래서는 그것과는 분명히 별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죠. 자, 오직 성령에 의한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열매가 되느냐 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지 않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왔네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그 밑에 서로 투기하지 말라까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영광을 구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까지도 할까요?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맥적으로 우리가 볼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앞에 거를 연결을 시켜봤자 지금 연결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해야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자. 앞에 건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령에 의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얘기했고 그 앞에는 육체가 원하는 것. 그건 뭐라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지금 쭉 얘기하더니 조금 전에 어디 읽었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밑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이제 답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내려갑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본죄한 일이 드러나고도 신령한 것을 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주의하라. 자, 좀 더 읽으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서로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자, 이거 문장 뽑아가지고 문자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잘 갖고 이걸 목회자하고 연결시키고 또 앞에 보면 또 뭐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하면 요거 갖고 또 교회에서 좀 아는 척 하면은 또 그거 공격하고 이거는요. 자, 헛된 영광이라 그랬죠. 그리고 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자, 헛된 영광. 자, 답부터 얘기할까요? 교인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라. 영광을 취하려 말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곡식 교인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고 여기에서 다시 또 투기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제가 사도행전 20장으로 일단 갈게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던 거니까 그걸 보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 222페이지요. 신약성경.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울이 3차 전도까지 다 끝내고 에베소 교회를 두르지 않고 밀라도라는 곳에 가서 에베소 장로도를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를 격려 서반으로 가기 위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면 그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 중에 성령께서 교인들의 지도자를 삼는다 그랬어요. 감독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를 삼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나면 이곳에서 예루살렘이 격려 로마라고 하니까 떠나고 나면 가로 거짓들이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을 분명히 교회를 타락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시켜서 그들이 교인들 앞에 군림하는 것이 너무나 멋지고 보이기 좋으니까 너희들 중에서도 그것을 따라할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교회를 내가 떠나고 나면 거짓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갖다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 타락시킬 것이다. 그런데 타락시키면서 그들이 교인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고 교인들로부터 군림하는 것이 너무나 멋져 보여서 너희 장로들 중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거야. 교인들을 타락시켜서 그들로부터 영광을 취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요. 자 그러니까 29절 제가 볼게요. 20절 29절 제가 볼게요. 요거 이제 읽고 나서 제가 할게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 교인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조금 이게 성경 구절을 읽고 제가 조금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밀레도에서 만났던 그들이 누구냐면요.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계속 날마다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2년 동안.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은 그 웃고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날마다 가르쳤거든요. 완벽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들을 마지막에 밀레도에서 나오라고 해서 만나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거짓들이 와서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지키게 했어요. 왜? 목적이 우선 자기들이 종으로 삼으려고. 그렇죠?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 종으로 삼으니까 그들이 그들 앞에 교인들 앞에 군림하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보기 좋기 때문에 그 흉내를 자기도 내고 교인들 앞에서 영광을 취하고 군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헛된 영광.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뜬금없이 마지막에 가서 갈라디아 서에서 마지막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지키기 위해서 종을 삼으니까 그것이 보기 좋아서 너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밑으로 쭉 연결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1장 볼게요. 1장 형제들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교인 안에 있는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그 거짓들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누구를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한 얘기 요 짓을 할 사람들이 아까 두란노소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에게 했던 얘기 그 일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떠나니까 바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게 하는 그 거짓들이 침투했죠. 에베소 교회도 그럴 수가 침투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그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분명히 너희 장로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들은 뭐예요? 자유케 된 그 형제들에게 얘기해요. 바울에 의해서 자유케 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에게 온유한 심령으로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들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받을까 무엇입니까? 아 저거 멋지네. 오늘날 목사들 강대상에서 설교 쫙 자기들이 하고 거기서 축도하고 멋지잖아요. 교인들이 볼 때 그죠?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험받을까 주의하라. 오늘날 장로들도 군림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 목사처럼은 안 해도. 자, 연결시키세요. 오늘날도 있는 일이고. 자,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있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생기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헛된 영광을 취하는 너희 우리 형제 중에서 그가 무엇인가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고 까부는데 그거 헛된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옥 가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그랬지만 누구에게? 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자, 갈라디아 교회도 분명히 그런 바울이 따로 세워서 가르친 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들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목회자 연결시켜가지고 또 그들이 좀 가르치는 입장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거짓이에요. 그들은 바로 날과 달과 절기로 해를 지키게 하는 그들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는.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어그러질 말로 해갖고 들어와갖고 바울이 떠나니까 진리를 고수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는 교인들에게 자기가 마치 성경을 아는 척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자, 계속 읽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거든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자, 이것도 얘기하니까 또 믿음의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아,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우리는 구제하려면 교인만 해야 되겠구나. 자, 여기서 또 이 구절이 이렇게 됐다고 해갖고 다 교인만 하는구나. 분명히 바울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을 감안해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 이들이 거짓들에게 넘어가서 지금 율법주의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가 다 돌아오는 이런 상태에서 뭐 너희가 삶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다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 알고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이용해 갖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 교회 연합체보다는 차라리 한 마을에서 교회가 있으면 그 연합체는 그 다른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하는 걸 전하지 자기들이 똥돌 붙여갖고 자기들끼리만 저들은 전부 죄인이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아니다. 회당 사람들 전부 지옥 가. 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천국 가는 사람들을 계속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함께 알아봤던 것이니까 우리가 자 11절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이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 자, 이건 내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아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할례받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할례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 할례받은 저희라도 하니까 그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게 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자,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 사도행전을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과거의 서기관들입니다.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율법을 솔직히 지킨 듯 하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키는 듯 다들 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얘기 계속해요. 그리고 성경 얘기 계속해요. 그러나 목회자는 솔직히 성경 안 믿습니다. 성경을 믿으면요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지금요 교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 자신들도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전부 다 기복신앙이야. 기복신앙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목회자도 있지만 기복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 아는 교인들 얼마든지 목회자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현실이 교회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없으니까 목회해야 되니까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할 수 없지 뭐 교인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러나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아. 자, 할례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육체로 자랑한다는 흔적, 그들의 흔적. 자, 이렇게 해서 흔적해야 돼요. 자, 무슨 흔적이죠? 할례를 시킨 흔적. 아, 내가 저에게 할례를 시켰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어.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 흔적을 자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할례를 시키고
그 자랑한다 이거예요. 자,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거짓들이 하는 얘기예요.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 봐, 내가 저를 아주 내 편으로 만들었어.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들을 하는 거니까 그건요.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 받는 거나 할례 받지 않는 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 새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자, 규례가 뭡니까? 자, 계명이라고도 하고 어디에서 그 규례? 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앞에 있었죠. 지난 시간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저주받아요. 그러나 율법을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행위를 지키지 않는 자 또한 저주받아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 있는 제사 행위만을 계속 고집하고 하는 사람들,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11조를 하는 사람, 그건 저주받아요. 오늘날. 이 세원약 시대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또 삶 속에서 하지 않는 것도 저주받아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거 하지 않으면 또 저주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래서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자, 행하는 자, 율법을 규례를 행하는 자.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에 있는 도덕, 윤리적인 거 모든 거 다 행하는 자, 그들에게는 뭐예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겠다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긍휼,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평강. 아까 자유케 됐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평강이라고 했죠. 자유케 되는 것도 현세에서 천국 삶이고 평강도 현세에서 천국 삶이거든요. 그 앞에서는 자유케 됐다 하는 얘기는 종의 멍에를 맨다 했으니까 날과 달과 절기를 지나는 행위,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종이 돼버리니까 자유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으면서 평강의 삶을 살게 됐으면서를 자유라고 표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째 종의 멍에를 매려 그러느냐 하는 얘기는 날과 달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종로로 타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래서 자유와 종과 이렇게 그 문장의 단어의 표현을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에서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했죠. 그래서 저는 자유나 안식이나 천국이나 평강이나 단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가 현세에서 천국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연결을 시켜서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지만이 평강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만찬회 때 뭐 반복돼서 자꾸 얘기도 관계없어요. 한 동영상 한 개, 두 개만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자,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를 칭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제자들 11제자가 서로 묻습니다. 아, 그게 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12를 놓고, 자, 너희 중에 나를 한 팔자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2명이 11명이죠. 가룟 유다 빼고. 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라는 걸 알죠. 근데 11제자가 예수님한테 묻는 그게 접니까? 묻습니다. 이 얘기는 그들은 분명히 팔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묻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잡았던 손을 놔주면 사탄이 금방 그를 미혹해서 예수를 팔자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들은 제자들은 그걸 가르침받을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평강 지키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볼게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행하는 자에 따라 한해서 아까 앞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얘기는 자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두란노서로서 이태 동안 가르쳤던 그들에게 타락되지 않은 그들에게 가르침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규례를 행하는 자, 그 진리를 가르침 받고 지키는 자,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국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네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흔적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어딘가요? 흔적이 아니고 모양인가요? 자, 앞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흔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앞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받은 흔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조롱과 무시를 받은 흔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를 말미암아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미암아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흔적은 뭐냐 하면은 무시와 조롱과 핍박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거, 난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한 그것밖에 없어. 영광 같은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은혜를 또 국민 앞에서 또 평강과 근위를 하고서 은혜로 이렇게 얘기했네요. 36번밖에 안 됐군요. 이거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면 뭘 할 것을 지금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다음 시간에 에베소서로 갈 이유는 없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만 우리가 잠깐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제 동영상을 뭐 예전부터 제가 2012년부터 네이버 카페에 글도 올렸고 그리고 동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이제 최태철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지금 삭제하지 못한 것도 있고 한데 제가 2012년부터 카페에 글을 올렸고 이 얘기를 할게요. 쭉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던 거 다 삭제했어요. 그리고 동영상도 제가 동영상은 12년부터 올린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5, 6년 전부터 올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최태철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제 이름인데 올렸던 것을 다 삭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삭제를 못했어요. 처음 올렸던 건 이제 컴퓨터로 바꾸면서 이제 삭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 구름 속 무지개도 있는데 구름 속 무지개도 이제 노란 색깔로 해서 있는데 그것도 몇 개 이제 살짝 안 됐습니다. 안 됐게 있고. 그 후에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한 5년 전에 올렸으니까 이거 올리고 난 후부터 쭉 올렸던 거 전부 삭제했어요. 삭제한 이유는 잘못돼서가 아니고 성경은 계시로 분명히 전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배웠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탁 100%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가르쳐주거든요. 10% 정도 가르쳐줘요. 또 20%, 30%, 40% 아마 제가 한 50% 정도 알면서 동영상을 올렸겠죠. 올리면은 이게 60% 정도 알아요. 한 문장을 가지고. 그러면 이 50%를 그냥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삭제를 해버려야죠. 이렇게 올려야죠. 그리고 이게 또 한 70%까지 갔을 적에는 이것도 삭제해버려야죠. 근데 놔둘 필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100%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지금 현재 몇 프로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도 몰라요. 솔직한 얘기지. 60%인지 30%인지 50%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냥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게요.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고 하는 것도요. 전에 같으면 생각도 못 하던 거예요. 요것도 제가요.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1년도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요. 보면 지금 그러면 이게 100%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또 제가 준비를 하지 않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준비를 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준비를 하면 어떤 자료를 한다든가 뭐 주석을 본다든가 뭐 모르면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의도적으로 아니죠. 의도적인 게 아니지. 뭐라고 얘기하나 이걸? 야, 그렇게 되겠네요. 어떤 자료를 또 보고하고 뭐 하게 되면 누구에게 배워서 하는 게 돼요. 자, 누구에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의 자료를 가지고 참고해서 만들어서 하게 되면 배워서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지 않고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해석한다는 얘기는 그때그때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는 대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모저모 얘기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것을 그때그때 탁탁탁 드러내 주셔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 줄거리는 어떻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물론. 그러나 그때 아까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뭐죠? 5장 26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분명히. 그러면 이거는 앞에 문장하고 전혀 연결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면서 밑으로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자 이런 얘기를 쭉 나오면서 뭐 시험 받지 말라 또는 뭐 쭉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사도행전 20장 30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나서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나서 그거를 그대로 갈라디아서 옮겨서 이 문장을 연결시키면 그 얘기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26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거 무슨 얘기일까?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딱 난다는 거죠. 그 생각이 나면서 연결해 보니까 아니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쭉 이어서 가르침을 받는 게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 모든 좋은 거 함께 하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두라노스로 2년간 가르쳤는데 12명쯤 성령 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들을 따로 세워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은 또 거짓들이 하는 짓이 너무 보기 좋아서 또 교인들을 어그러진 말로 하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영광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그래도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장로들을 바울은 세워놨으니까 그들에게 가르침 잘 받아라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시죠. 자, 뭐 그만하겠습니다. 또 얘기를 좀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또 얘기를 하게 됐네요. 자, 그래요. 마지막에 이제 그룹성 무지개 동영상. 자, 이것을 클릭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지금 닉네임이죠. 밑에 어쩌다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는 게 이제 화면에 떠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제가 1강에서부터 몇 번 잊어먹네. 지금 몇 강인가 136강쯤 됐나? 7강쯤 될까 그랬네요. 그러니까 1강에서부터 74강까지는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책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있고 75강서부터는 마태복음서부터 쭉 제가 요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청색이 나오는데 빨간색이 나오는데 빨간 거 13개가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의 요점 정리. 특히나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로마에 가서까지 여기서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식으로 했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됐나 모르겠네. 그렇게는 안 됐네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로 왔죠.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뭘 알게 됐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 거짓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쓰러뜨렸구나.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것을 오늘날 교회를 연결시키면 갈라디아 교회의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지키는 그 율법주의자나 오늘날 루터 칼빈쯤 이끌이로 만든 예배 시기한 예배 행위나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그 행위나 분명히 다르죠. 다른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로 나타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는 또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조금 얘기를 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자, 교회에 관한 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좀 알긴 알아야 돼요. 교회에 관한 책.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알다 보면 이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서 또 뭐 슬프게. 하여튼 교회 연합체에 관한 책임과 동시에 각인에 대한 것, 그리고 교회, 즉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양육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